성리의 입성을 하셨다. 왕의 입성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성리의 가지에 상징을 하는 번성과 성리, 왕에게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면서 또 그 밑에 자기의 옷을 양탄자 대신 왕에게 절을 하듯이 옷을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던 그 행사를 했던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수도로 들어가셔서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날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특별히 주님 가신 거기를 우리가 본받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감사하고자 하는 날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특별히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더라. 그럴 때 옆에 제자 하나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가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죽으러 간 것이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귀를 희청희청한 나귀를 타고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종려주일 속에 바로 그 속에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왕에게 하는 것처럼 절을 하고 말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서 또 가르치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다 마지막 불러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저 로마의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칼과 망치와 이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잡히고 끌려가셔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관저에 두 분이나 끌려가서 신문을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총독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또 신문을 받고 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곳으로 관저에 가서 또 신문을 받고 희롱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또다시 돌아와서 사형 은도를 받으시고 매를 맞고 사형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살찌져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7일간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 우주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그 안에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망을 없이 하고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한 끼씩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고 또 아침에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또 세례를 받고 세족식을 하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나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온몸을 참 뱀처럼 꿈틀거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7마디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씩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Father, forgive them.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의 군병들에 대해서 한 바람 내려다 보시면서 창을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뺨치고 그렇게 하던 저 흉악한 저들이 하는 일을 불쌍하게 보시면서 저들이 하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첫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그 뒤에 그 전날에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종교재판을 하고 하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모함하고 짓밟고 사형에 넘겨주었던 저 유대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죽이는 이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나를 배반한 이 배신자 제자까지 가룟유다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도 다 하나도 없이 옆에 있는 강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 없이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용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마디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집의 부잣집 이 아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하다가 마침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러 다니고 그렇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가슴에 못이 박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가 이제 어머니 다시는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옷을 다 빨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오는 날 마루에 앉아가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걸터 앉아서 어머니 그동안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서더니 어머니가 그 기둥에 마루 기둥에 뒤로 아들을 끌고 가서 아들아 얘야 여기를 봐라. 네가 집을 한번 나갈 때마다 나쁜 소문이 한 번씩 들려올 때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못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 기둥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았단다. 그리고 나서 미움이 마음이 들고 마음에 분노가 오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사랑해야지 하고 또 미움이 없어질 때마다 또 못을 뽑고 또 못을 박았다가 또 못을 뽑고 또 못을 박았다가 또 뽑고 그렇게 했단다. 여기를 한번 만져봐라. 못 자국, 못 구멍이 그렇게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못 자국, 못 구멍이 있지 않느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구멍을 보고 내가 용서를 다 했지만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고 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믿었다고 하지만은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고집하고 때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고집대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또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이범이 됨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슴에 못 박고 상처를 주었던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또 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반항한 사울을 위한 말씀이고 한평생 거짓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군에서 다 쫓겨났어. 이제는 그 저주 아래, 멸망 아래, 죄의 형벌 아래 처하여서 천국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붉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 네가 나군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 같은 내가 인생의 죽음의 입구에서라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만 부르면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금 문을 열어주시고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에게도 나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나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로 너 어머니로 부탁한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이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Woman, behold your son.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어머니가 아들을 저 살을 찢어가며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죄없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아들이 결코 외면할 수가 없고 어머니가 그 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겨진 죽음의 이별에서 오늘 그렇게 억울한 처참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서 기도해 주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억울함이 전부가 아니고 위로와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주님이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고받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또 효와 사랑을 베풀면서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개 누구 보소서 그대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대는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입니다. 하고 모시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그 효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사랑을 다하기를 바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께 이 저주의 강을 독자를 마시면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서 예수님은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여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이 절규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 비명을 질러야 하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을 통과할 때에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형벌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지옥으로 떨어질 때 비참하게 부르짖어야 했던 그 비참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비명을 질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He was rejected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내동댕이 쳐서 이제 하나님 관계도 아버지 관계도 다 끊어지고 사망에 처하고 결과의 지옥의 사명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나이까 하는 말씀 이후에 그 기도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이제는 지옥에서 죄악에서 행벌에서 거절받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천국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아무개도 나도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른 아이다. I see thirsty.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목마름으로써 이제 온 몸에 피가 다 빠지고 물까지 마지막 다 빠지고 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목이 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목말라서 소리 지르는 나의 소리를 대신 이 말씀은 또 내가 목마르고 내가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내 외로움과 고통과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고통 갈증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군병들이 창을 찌르니까 허리에 구멍이 뚫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다 쏟아져서 이 창끝이 염통까지 찔러서 마지막 피 되기 전에 그 물까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은 하늘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인생들에게 내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목마른 모든 목마름에 이 생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주겠느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한 여자를 물동이를 이고 가지고 물 퍼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는 네가 먹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영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 야곱의 우물은 계속 이 우물을 우리가 1000년, 2000년 먹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내가 주는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서 내가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먹는 물들과 이 세상에서 먹는 음식들은 세상에서 기쁨은 쉽게 말라버리고 영원히 우리의 속에서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는 소금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생수를 주면서 살아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목마릅니다. 저기 사막 같은 자들도 목마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참 기쁨, 참 이 평화, 참 하나님의 이 시원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6번째,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역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짐승같이 와서 제물로 다 죽어주고 남김없이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순종과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이 말을 할 때는 노예를 다시금 이렇게 묵혀있는 노예를 끌어주면서 너는 돈을 다 주고 내가 샀다, 갚았다, 이제는 자유를 얻으라, 놓아줄 때 하는 말이기도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끄집어 나올 때 돈을 주고 다 끄집어 나오면 그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제는 청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묵혀있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묵혀서 종살이 하면서 또 사망에 묵혀서 거기에 형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신음하고 지옥으로 향하던 이런 우리 죄인들에게 죄를 다 그 피값을 주고 치루었다, 청산했다, 갚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믿고 이것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갚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찬송하면, 기뻐하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 다리를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지 말고 오직 이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나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갚아가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은 말씀,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지 않았으니까 다 같이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다 우리 영혼들을 주님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중보로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세상에서 살 때 주님처럼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천사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가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음부에 또 가셨다가 왔다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성경에도 보면은 서대반도 그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나를 위한 이 가상 실언 7마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절규는, 고통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과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잡히시고 배반당하시고 신문을 받고 매맞고 왜 침을 뱉음당하고 또 피를 흘리시고 살찌고 예수님이 왜 버림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도 그렇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나를 도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죽음과 멸망과 이 저주에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질 때 천국에 안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